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의 재앙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여기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때가 이제 당시에 BC 한 1400년, 1405년, 1400년, BC 1400년 정도에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그러니까 BC 1400년도에 정도는 알지 못했던 나라예요. 이것은 지금 36절은 예언이랑 똑같죠. 예언. 알지 못했던 나라인데, 결국은 여러분 이제 이후에 BC 약 1300년도 중반부터 아수르라는 나라가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나라가 이제 탄생이 시작된 게 BC 1300년도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주 탄생도 하기 전에, 강대국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수르가 탄생도 하기 전에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했던 강대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BC 625년에 바벨로니아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세계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데, 그게 BC 625년에 이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라, 이 말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당시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는데 그 나라에 너희가 잡혀갈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나라로 36절의 후반부에 보면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신들의 너희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벌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싫으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기 그렇게 싫으냐?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냐? 그럼 너희들 어디 한번 마음 놓고 우상을 한번 숭배해봐라. 한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입에 단내가 나는 대로 한번 우상을 숭배해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놀라운 그 벌칙이거든요. 아주 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가장 치명적인 게 우상 숭배예요. 왜냐 그러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인간보다 더 못하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15편 4절 7절에 보면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못하느니라. 우상을 이야기할 때 뭐냐면 완전 무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우상은 그냥 생긴 것만 있는 거예요. 완전 무능력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고, 여기에 반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잖아요. 비교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땅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을 더 위대하게 창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오직 자기보다 뛰어난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너희들이 이제 정말 티끌과 같은 그런 우매한 존재를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지만, 심지어 너 인간하고도 비교해도 인간보다도 훨씬 못하는 그런 이상한 것을 너희가 다 섬기게 되도록 하나님이 벌을 당해줍니다. 이게 좀 뭐랑 똑같냐 그러면, 어떤 귀한 딸이
아버지 말을 그렇게 안 듣다가 결국은 어때요? 그 어떤 깡패 같은 놈이랑 탁 결혼하는, 일평생 뭡니까? 얼굴도 못생기고 능력도 없고 성질도 안 좋고 온갖 다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밑으로 시집을 딱 가게끔 만드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정말 비참한 것만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여건을 허락해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내리신 큰 벌입니다. 큰 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강제의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말 것이에요. 3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통하여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자체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 반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아주 우습게 여기게 될 것이다. 비방거려야 될 것이고 막 낄낄거릴 것이고, 참 비참한 거죠.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존귀한 것이 타락할 때 더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더 썩은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노숙자 하시는 분이 뭔가 훔쳤다, 타락했다, 뉴스 나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어디서 가게 들어가서 빵을 훔쳐 먹었다, 노숙자가. 노숙자니까 그럴 수 있지. 그냥 노숙자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충격을 받거나 뉴스가 되지 절대 않죠. 그런데 어떤 고위 관료나 성직자나 이러한 분들이 훔쳤다, 타락을 했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때요? 다 낄낄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도둑놈이 그랬다. 그럼 누가 그걸 낄낄거리고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더 비난하고 그들을 갖다 이죽이죽거리다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를 지면은 곧바로 하나님에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아무리 그 교회 다니지만 그분이 평신도지만 동네 사람이 어떻습니까? 야, 예수 믿는 네가 그래? 응?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더해. 우리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목사가 아니라 그냥 교인이라도 주변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믿느라. 아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저 봐라. 근데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내가 안 믿는다 저거 봐서 이러면서 여러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욕합니까? 예수님을 욕하게 다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잘못한다면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37절에 38절에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메뚜기라는 것이요 얼마나 크냐면 고대 지역에서 메뚜기 재앙이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왜 메뚜기 재앙이 무섭냐 그러면요, 그 역사에 의하면 1887년 그 역사에 의하면 메뚜기 떼 있죠. 메뚜기 떼의 그 반경, 직경을 재봤어요. 직경 반경을 재보니까 그 크기가 경상남북도만한 크기예요. 메뚜기 떼가 있는데 그 떼를 반경을 재본 거, 떼 크기를 재보니까 경상남북도 크기라니까. 이렇게 그게 굶주려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게 굶주려가지고 하늘을 붕 떠다니는 거예요. 경상남북도 땅덩어리가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가라앉으면 어때요? 모든 걸 먹어 치울 뿐더러 사람까지 공격한다고요. 사람까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최대 큰 게 경상남북도 크기를 1887일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어디 고양시만한 덩어리가 하늘 떠다닐 수 있겠죠. 고양시만 하늘이 떠다니다가
나중에 42절에 보면요.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메뚜기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첼라찰입니다. 첼라찰. 히브리 말로 이 메뚜기가 첼라찰이에요. 어때 좀 느낌 오지 않나요? 첼라찰라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의성어라. 이 42절의 메뚜기는요. 의성어입니다. 첼라찰. 그냥 찰랑찰랑 소리가 난다는 거야. 메뚜기가 날아다니면 얼마나 이 철과 같은 그런 존재처럼 첼라찰이 하늘에 수억 마리가 떠가지고 찰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땅에 수북히 내려앉아 어때요? 풀까지 다 뜯어먹어요. 풀까지. 그냥 황폐화가 됩니다. 근데 좀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메뚜기가 다 뜯어먹을 것이고 39절에 내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나타날 때가 제일 억울한 거잖아요. 제일 사람이 힘을 빠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봄에는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손에 쥔 것이 없는 거예요. 손에 쥔 것이 없어요. 손에 쥔 것이 없다. 40절 말씀에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이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나무. 요즘에 올리브유가 얼마나 몸에 좋다고 그럽니까? 이 감람나무는 열매를 짜가지고 올리브유를 내고 그 올리브유를 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한다. 올리브유를 몸에 기름 바르거든요. 기름 이렇게 바르요. 이게 왜 바르냐면 향기도 되고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향수도 됩니다. 올리브유가. 또 그 다음에 치료약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성분들 잠잘 때 어때요? 샤워 탁 하고 온몸에 이렇게 뭔가 좀 발라주잖아요. 그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처럼 올리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기름이었어요. 그 기름이. 그리고 또 올리브유를 또 뭐랬냐면 등잔 기름도 올리브유로 사용했었습니다. 등잔 기름도. 연료도 약재로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내에 기름이 항상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름이 올리브유였어요. 근데 이 올리브유가 일상생활에서 대단히 유익할 뿐더러 심지어 성내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이 올리브 기름이 사용되고 올리브유를 제사를 또 어때요? 제물에 뿌려가지고 제물에 향내를 내게 한 것도 올리브유란 말이에요. 이것 자체를 뭡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다 올리브 기름을 올리브 조그만 알루미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절였다가 반찬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반찬으로. 이 올리브유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포도와 올리브나무 두 개 아닙니까? 감람나무와 포도 아니에요. 감람나무 위에 이렇게 노래까지 나올 정도로 감람나무와 포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함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주렁주렁 열었다가 딸 때쯤 되니까 싹 다 떨어져 버려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바람이 불었는지. 근데 그 바람도 이스라엘에서 무슨 바람입니까? 모래바람, 마른 바람 탁 해가지고 마른 바람 하면 시치는 어때요? 그 과일들이 바삭바삭 해가지고 무슨 스펀지처럼 탁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속에 물기가 하나도 없고. 뭔데? 내 눈앞에서 열매가 열었다가 그 다음날 하나도 없이 떨어져 버렸다. 그 충격은 말을 할 수가 없다. 41절 말씀에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잊지 못할 것이며. 자녀를 못 낳은 게 아니라 낳는데 그 자녀를 손도 못 대고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뚜기를 그럼 어떻게 이 42절에 나오는 메뚜기가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을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주로 어디서부터 창굴에서 나오냐 그러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메뚜기 떼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쭉 뭔가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로 와요. 그러니까 그때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냐에 따라서 메뚜기는 그쪽으로 당장합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를 몰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요, 메뚜기가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아예 몇 날 며칠을 치락 하면서 날아다녀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든지, 아니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 메뚜기가 전멸당하는 거예요. 전멸. 그럼 봐보십시오. 메뚜기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날아와가지고 팔레스타인에 들어오는 것도 무엇을 타고 들어올까요? 바람을 타고 들어오고. 이 메뚜기가 여기 있다가 광야나 아니면은 지중해로 빠질 때 무엇 때문에 가야 됩니까? 바람을 타고 가야 되지만 얘네들은 전멸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줘서 얘들이 전멸당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때 바람을 불어가지고 지중해를 싹 빠지게 해가지고 지중해 그냥 전멸을 시켜버리는 방법 외에는 사실 얘네들을 죽일 방법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려면 철저히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하지 않든지, 와도 바람을 불어서 광야로 내쫓아버리든지 지중해 쫓아버리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얘네들은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뭡니까?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다 보십시오. 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었다가 떨어지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 눈앞에서 탁 주렁주렁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도즙을 거의 마시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생겼고, 아들들도 자녀들도 잘 키워놨는데 결국은 손도 못 대고 빼앗기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 지역을 벗어난 지역이 딱 문제입니다. 부자 문제. 이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을 평생을 같이 동행하고 따르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보호해주는 바로 그런 장치가 이런 장치란 말이에요. 역으로 보호해주는 장치가 이런 장치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막아주신다. 다 막아주신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겠다. 예. 참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고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40년, 50년 전, 6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특별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릴 때를 한 10대 이전으로 올라가 보세요. 집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 어린 나이에 이 인간이 뭐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정신 차려 보십시오. 집도 있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한참 때보다는 줄어들 수 있죠. 근데 이제 저희들처럼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 봐보세요. 집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이 어디서 생겼나? 언제 생겼죠 이게?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아이고 내가 올 때는 몸뚱아리 하나 있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내 주변에 내 손자 자녀까지 거의 10몇 명이네. 근데 그 10명이 전부 다 집 하나씩 차지하고 살고 있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고 자연스럽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소말리아에 살았다고 생각해봐.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소말리아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티오피아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집 하나 있고 발 뻗고 자고 있고, 여기 교회 나올 만한 사람들은 다 이 동네에 그런 깨끗한 아파트에 사시니까 나오는 것이지, 저기 어디 어려운데
자, 여기서 차로 2시간, 3시간 걸려서 어려운 데서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어때요? 집이 크든 작든 환경이 쾌적하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뚝딱 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는 삶 자체가 행복이에요. 집이 없고 절간도 없고 내 자녀는 전부 다 고통 속에 빠지면 매일 울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자녀 좀 어떻게 잘해달라고. 그 뭐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내 집이 넘어가게 됐는데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매일 울면서 통통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정도의 신앙이 아닌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 모르시겠나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평안함을 너무나 당연시 여긴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 걸 내가 뭔지 보여줄게 하면서 딱 걷어가 봐요. 그때 비로소 아이고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때나 돼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도 다행이죠.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내가 가장으로서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나는 괜찮지만 내 고집과 내 아집 때문에 내 아내와 자녀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치고로 인해서 내 자녀까지 고통을 당하잖아요.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 처자가 고통을 당해야 될 그런 자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월급 받는 사람들,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사람들 의당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도 잘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들을 얼마나 크고 감사해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익숙하여서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고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깨달을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